네, 이제 오늘부터는 교회적 권세입니다. B번으로 이제 두 번째 6장의 두 번째 주제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라고 해서 앞에 내용이 끊어져서 넘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희 교재로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이제 교회 6장의 두 번째 주제인 교회적 권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적 권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찬의 자유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뭐 양심의 자유, 믿음의 자유 이런 내용들이 물론 나중에 이제 세속 권세와도 연결이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그 권세들이 주어졌고 또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 어떤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4번부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자유에 관하여 말한 것은 전부 다 이 영적인 권세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금 하는 이야기에는 법이나 입법자와 관련된 정치 질서를 비판하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속 정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정치 자체로 좀 우선적으로 칼빈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로마 카톨릭이 직제나 이런 것을 비판하는 정도로만 멈추기에는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권세를 말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교회에서 목자로 인정받기 원하면서도 실상은 지극히 잔인한 도살자들이 탈취하는 권세를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 결국은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자신들은 목자로, 즉 목사로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주 잔인한 도살자들이다라는 그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법을 영적인 법, 영혼에 관련된 법이라 말하면서 이 법이 영생에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영생의 법은 솔직히 영생의 법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지만 영생의 법이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법을 영생의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지만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왕국이 침략을 당하고 그가 신자들의 양심에 주신 자유가 완전히 억압을 당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따라가면서 결국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칼빈이 표현하는 겁니다. 칼빈은 지금 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불경함으로 자기네가 만든 율법을 자기네가 지켜놓으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려 한다. 그것까지 다 말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서 죄사함과 의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온 율법을 자기네들이 지킨다. 이 뉘앙스가 뭘까요? 율법은 원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만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뭐하냐 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자기네들이 만든 것을 율법이라고 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다라는. 니네가 만들어 놓고 니네가 지키면서 그걸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거는 마치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그 만든 우상인 나무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서 죄사함과 의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죄사함과 의를 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 위에 신앙과 경건의 모든 요체가 들어있다고 주장한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오직 이것 하나다. 곧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문제에 대해 양심에 아무 강요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 율법으로부터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로워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여전히 그 남아있는 율법은 주일날 3km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다 자유로워졌고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라는, 우리가 앞에서 밝힌 대로 오직 자유케 된 양심만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자유케 된 양심은 누가 주신 거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거죠. 이런 양심은 자기의 해방자이신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해야 하며, 그러니까 교회적 권세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인간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자유의 법에 의해서만, 곧 복음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만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법 하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 뭐냐? 그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법을 만들지 말라. 다른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게 마치 자유의 법이고 영적인 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죄를 사하는 법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얻은 은혜를 계속 간수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단번에 얻은 은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단번에 주어진 겁니다. 그는 어떠한 속박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어떠한 쇠사슬에도 묶이지 말아야 한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저 솔론의 후예들은 아테네 입법자래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후예들은 자기네의 법이 자유의 법이고 쉬운 멍에이고 가벼운 짐이라고 꾸며댔다. 그러니까 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야, 하나님의 말씀 너무 어렵잖아. 예수님이 하신 거 너무 어렵잖아. 그거 어떻게 다 지켜? 우리가 한 걸 지켜. 우리가 만든 거,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이 아니야. 우리 걸 지키는 게 훨씬 너희들은 지키기 편하고 쉬울 거야. 그게 뭐예요? 면죄부, 고해성사 이런 거잖아요. 야, 그거 언제 회개 받는 거 확신도 못 하는데 그러지 말고 와서 고해성사해. 그럼 지금 당장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로 너네 죄를 용서해 주면 너희 확인받고 좋잖아. 면죄부도 죄를 졌으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막연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려줄게. 그걸 동전으로 내든지 아니면 와서 노동을 하든지, 그러면은 너희도 스스로 확인하잖아. 아, 내가 죄를 졌는데 이만큼의 돈을 내서 죄사함을 받았구나. 아, 내가 이만큼 일해서 죄사함을 받았구나. 아, 그러면 서로 편하지 않냐.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순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법 하는 거는 어떨 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그 우리나라 노회, 총회, 심지어 교회 당회, 공동의회 할 때 전부 다 끝나면 못 쳐요. 이거 의사봉 치잖아요. 이게 너무 법전적이다라는, 법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법전적인 것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마치 인간의 결정이 뭔가 교회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냥 의사봉 두드려야 되는 걸로 이해를 많이 해요. 이걸 치면 마치 하나님의 법이 된 것처럼. 그래서 노예도 뭐가 통과될 때, 총회도 뭔가 통과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권위 없이 느끼고 뭔가 허전한 것처럼 느껴요. 자, 이거 여러분들 가하시면 동의하시고 제청해 주세요 하고 하면은 동의 제청 들어왔으니까 이거 통과됐습니다 하고 땅땅땅 치면은 이제부터 그게 법이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 문화에 지극히 영향을 받은 거고,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 때 이런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지극히 또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없어져야 되지만 참 이거를 없애기 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만이라도 좀 제대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우리는 그 법전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후회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버리고 태연자약하게 자기네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네의 법이 얼마나 가혹한지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 장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구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같은 올무에 걸려 있는 동안 자기가 자유롭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죠? 그게 올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신중한 입장을 취했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는 단 한 가지 점에 대해서도 올무를 놓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35절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보시면 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노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없지 않다니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유를 허락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 속박을 당하라고 그들에게 강요한다면 그들의 양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줄 것인지 바울은 명확하게 내다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유를 주신 건데 여전히 인간적 사고로 제한을 한다면 그거는 그들의 그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을 굉장히 속박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의 반대자들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라 엄청 심하게 위협하면서 제정한 법규는 거의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다. 그죠? 그래서 뭐 유대인의 그 추가된 유대교 경전에 추가된 뭐 율법은 뭐 3,000가지 뭐 이렇게 된대잖아요. 로마 가톨릭도 만들어낸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뭘 만들어낼 때 결정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 법규가 마치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것인 것처럼 아주 엄격하게 그 법규를 시행한다. 이게 이제 이런 게 문제죠. 그런데 그 법규 중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다 함께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무더기를 이룬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냐면 오히려 사람들로 못 지키게 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네 사제들을 찾아와서 사제들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이득을 자기네들이 취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권위가 더 높아질 거고. 그렇다면 이처럼 큰 짐을 힘겹게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곤란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럴 수밖에 없죠. 늘 불안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설명한 내용을 통해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사실은 이러한 법규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이 전혀 속박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진 자들은 이것 때문에 속박당해서는 안 되고 속박당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제정되는 목적은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 영혼을 내적으로 묶어두려는 데 있다. 그들은 신앙의 이름을 내세워 이것을 지키라 명하면서 이것이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것처럼 말한다. 오늘날 교회의 법규라 불리는 것은 다 이 모양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칼빈 그러면 장로교회법을 만든 사람처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뭐 전혀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보다도 칼빈은 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 법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칼빈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교회의 법규라 불리는 것은 다 이렇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그 대상을 어디로 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강요한다. 그러나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묶어둘 수 있는 쇠사들도 무한히 많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순례 얘기를 걸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 다 자기네들이 만든 거지.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교회 법이다. 근데 그 교회 법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15번. 그렇다면 어떻다는 말인가? 교회적 권세가 없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다수의 좀 더 단순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 특별히 이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한다. 교회적 권세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증거하듯 세우려고 주신 것이지 파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내용 각조를 보시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또 그 밑에 이제 13장 10절을 보시면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얼마 전에 살펴보아서 말씀을 다 드린 내용들입니다. 자, 그 옆에 293페이지로 오셔서 보시면 이 권세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자들은 절대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죠? 그 목사들이 이거 이상 뭐를 더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제들이나 아니면 지금은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보다 더 큰 권세를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안수 문제 예전에 다뤘지만 마치 목사에게 안수 받으면 막 병도 다 낫고 모두 세상에서도 잘 되고 이럴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성도들을 그렇게 오해시키는 거예요. 누가? 목사들이 그렇게 오해시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올바로 정의를 내리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이러한 한계를 정해주셨다. 이거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집중하라는 거. 자, 너희는 가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만 안수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뭐예요? 진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거 이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기에도 너희는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비판되어지고 하는 게 신사도 운동 그러면 자꾸 은사조회로 가잖아요. 여전히 뭐 병자 고치고 뭐 막 안수하고 임파테이션에서 사람들 쓰러뜨리고 뭐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도들도 그게 원래 자기네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사도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이 한계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지금도 교회의 머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반석둘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인식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한계를 벗어나 버려서 실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럼 지워져 버리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한때 인도했거나 지금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명령이 자신들을 위한 법으로 주어졌음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예. 이건 제가 아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된 목회자들에게는 그 존귀함이 지속적으로 찬란히 빛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칼빈은 목회자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그런 자로서의 권세를 받은 것과 또 그런 자로서의 존경을 받는 것,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폭군보다 더 사악함으로 괴롭히는 자들처럼 권세를 그릇되이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어떤 곳에서
우리가 언뜻 지적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아야 한다. 뭐냐면 성경이 그 어떠한 권위와 위엄을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후계자들에 부여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인간 자신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임받은 사역에 부여되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 그들은 부름을 받았는데 바로 그 말씀의 권위와 위엄이 부여되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직분에게 주어졌다는, 그 직분에 주어졌다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어떤 한 사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모두를,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뿐 아니라 사도들과 제자들을 다 순서대로 살펴본다면 오직 주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하는 것 외에는 명하거나 가르치거나 답변할 수 있는 어떠한 권세도 지니지 못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데에는 밑줄을 좀 쳐놓으셔야죠. 그죠? 알아서 밑줄을 좀 치셔야 되지만 오직 주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행하는 것 외에는 명령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의적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은 거를 하라고 명령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적정과 절도의 원리 또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호기심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난 모른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 말고 성도들이 혹시나 호기심을 갖게 됐을 때에도 거절시키라는 거예요. 뭐를? 그 호기심을 거절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치 너희가 다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모든 선지자들 중 으뜸인 모세 자신을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말고 무엇을 명하였는가?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물론 중간중간 교만해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솔직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그거는 교만도 아니죠. 솔직한 얘기로 보면. 그럼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모세는 자기 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물론 중간에 막 돌을 막 지팡이로 치고 뭐 이런 일도 있긴 했지만 그거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봐야죠. 전체적인 모세의 사역을 놓고 봤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모세의 권세를 높이셨죠. 뭐라고?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모세의 말을 누구 말처럼 하나님의 말처럼 들으라. 내 말처럼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 자꾸 없어지니까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거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옛날 당신의 선지자들을 열방 만국위에 세우사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말 외에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나 지금이나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 목사들이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는 그 어떤 선지자도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입을 전혀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침,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상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구의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이잖아요. 우리가 에스겔 봐서도 알지만 에스겔이 지금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전한다. 이 표현을 늘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얘기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에스겔 그 외의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외쳤는데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진짜 저기 윤재처럼 아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아이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은 그 정도로 하나님에 비하면 어리다라는 거죠.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처럼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끔 아이들 말할 때 보면 물론 애가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 라고 하지만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이 정말 부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사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스스로는 늘 내 입술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입술은 뭐겠어요? 내 생각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을 전할 수가 없고 누구의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사야도 모세도 예레미야도 그랬는데 너희는 왜 그러지 않느냐. 너희는 그들보다 뛰어난 게 도대체 뭐가 있어서 너희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만약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서 말할 줄 모르는 예레미야의 입에서 깨끗하지 못한 말, 되지도 않는 말 외에 무슨 말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기 시작했을 때 참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령의 도구가 된다는 것에는 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의 도구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그의 말씀대로. 이게 참 사람들을 답답하게 한다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합니까? 근데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입술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선지자들 사역 일반에 대하여 에스겔서에서 참 잘 묘사하는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 한참 전에 봤지만 에스겔서도 살펴봤잖아요. 무지한 백성들을 어떻게 깨우치라? 나를 대신해서 내 입의 말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의 파수꾼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조작하는 것을 절대 금지되지 않았는가. 그죠? 이건 그러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엄격하게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되어 선포하는 것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자기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고 자신 있게 내세우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들은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렇죠. 너희 마음대로 말하는 자들은 너희 마음대로 말하는 자들이고 내 말을 받은 자들은 성실함으로 자기 말이 아니라 내 말, 즉 여호와의 말을 말할 것이다라는.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명하시기를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 하셨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유를 덧붙이셨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 여기서 사자라는 표현은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죠. 뭐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군데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막 그러잖아요. 사자 목사님이라고. 그럼 사람들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사자 목사님 나오실 때 뭐 할렐루야로 뭐 환영합니다. 보통 일반 교회들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그러길래 제가 올라가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사자가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몰라서 올해 뭐 호랑이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냥 생각난 게
그게 생각이 나서 할렐루야로 뭐 합시다. 근데 제가 올라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만약에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는 마치 뭐 사자 그럼 무슨 사신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어떤 뭐 엄청난 막 권세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걸 쉽게 생각하고, 목사들도 또 그렇게 소개해 주기를 바래요. 예를 들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오늘 김명선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거를 되게 나를 대우를 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영, 뭐 존귀한 영을 가지신 뭐 여호와의 사자 누구 목사님이 나와서 뭐 설교하실 때 뭐 할렐루야로 뭐 아멘으로 뭐 환영하시고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뭐 좀 이렇게 해줘야 뭐 권능이 있고 뭐 권세가 있는 목사님께서 뭐 어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좀 뭔가 이렇게 해줘야 뭐 자기를 좀 대우해 주는 것처럼. 왜 대우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을 보내면서도 분명히 그 한계를 지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지만 예레미야도 나는 내 입은 어린아이와 같다. 내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사야는 뭐라고요? 내 입술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고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백성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인데, 왜 너희는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권세를 받았으면서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없어져야 돼요. 뭐만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야죠. 그게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보면 되죠. 이제 사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자. 기실, 그들은 수많은 엄청난 호칭으로 불림을 받는다. 기실, 이거는 또 한문이죠. 살펴보면 그들은 엄청난 호칭이 많이 있다라는, 그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거, 실제 그렇다라는 거죠.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네의 직함을 통해 그들의 직분에 얼마만큼이 허용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분명히 드러낸다는. 그들은 사도들이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짓거려서는 안 되고 그들을 보내신 분의 분부를 충실하게 전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면서 앞뒤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내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예수님이 모범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도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의 말을 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세운 너희는 그럼 오죽해야 되겠는 거예요. 나도, 성육신한 나도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데,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데, 인간인 너희들은 당연히 누구의 말을 전해야 되겠는가? 완벽한 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칼빈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을 비판하고 극단주의적인 제세례파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잖아요. 지금 목사들을 돌아보게 하고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통해 증거하신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보러 잘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9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신 이 법을 사도들과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분명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죠? 하지만 이 법을 주신 방식은 시대에 따라 아주 다르다. 그리스도 자신은 아버지의 영원하고 유일한 모사로서 아버지 품에 항상 계셨고 아버지로부터 풍성하게 받았으므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샘으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생수를 길었다. 길었다라는 것은 이제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그것은 항상 하늘에서 온 계시의 말씀이었다. 같은 셈에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신 자신에 대한 인식을 허락해 주셨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길어 마셨고 그 무슨 하늘의 교훈이든지 거기서 배웠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야? 신구약의 통일성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다? 육신은 당연히 나중에 입으셨지만 성자 하나님으로 창세 전에 이미 말씀하시는 자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셈은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세례 요한이 본래, 근데 이거는 이제 계시가 연속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구별하는 겁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한 말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다른 말씀, 곧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 진리라면 당연히 분명히 진리죠. 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이 선지자들과 족장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을 입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가? 아버지의 비밀은 오직 아들만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 계시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보기 좋게 시대로 나눠버리잖아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답답한 거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만 있었던. 뭘 표상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 실제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그 거룩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오직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같이 아들을 통해 보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예언할 때도 오직 아들의 영을 통하는 길밖에 없었다. 성령이죠. 네. 아니면 혹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한 지혜요 빛이요 진리이신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이건 중보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혜가 비록 과거의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아직 완전히 밝히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이전과 이후를 구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입니다. 인간의 영혼으로 하나님에 관해 파악할 수 있는 것,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에게 충분히 명확하게 밝혀주셨다. 그래서 사도가 다음과 같은 것을 썼을 때는 평범한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었다. 옛적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가 지적한 것은, 아니 분명하게 선포한 것은 이것이다. 곧 하나님이 앞으로는 예전과는 달리 이때는 이 사람, 저 때는 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고 예언의 예언을, 계시의 계시를 더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도리어 모든 가르치는 역할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 성취하셨으므로 이것을 그가 주신 최종적이고 영원한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계시의 종교성은 칼빈은 히브리서에서 딱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구별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뭘 구별하라는 거예요? 계시가 주어질 때에도, 그러니까 계시가 주어질 때와 계시가 완성된 이유를 구별해야 되고, 계시가 주어질 때에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냐?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 주셨고 성부도 주셨고 성자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로 계셨고 그의 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계시에 계시를 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시에 계시를 더하는 게 뭐예요?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자꾸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계시, 새로운 계시를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게 체험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이려고 하면 안 돼요. 가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도. 자, 296페이지. 16번 전까지만 할게요. 이런 까닭에 신약 시대 전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음 선포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로부터 심판날까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잠깐 지적한 대로 마지막 때, 후일, 말세라고 지칭된다. 이거를 칼빈이 시대로 뭔가를 딱 구별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런 표현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마지막 때 그러면 얼마 안 남은 시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썼을 때부터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몇천 년이 흐른 거죠. 2000년 이상 흐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숫자적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완전하다 믿고 만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법을 배우도록 하죠. 이제 완성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때의 후일의 말세에 내가 올 때 그날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뭔가를 더 첨부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아예 그런 걸 받아들일 생각도 없다라고 지금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께서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사 우리의 스승으로 세우셨지만 그때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 정말이지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단 몇 마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듣고 싶으면 듣고 다른 사람 말이랑 섞어 들어도 된다가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말씀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게와 힘이 실려 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에서 이끌어내사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앞에 세우신 까닭이다. 이것은 오직 그에게서만 구원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구하라 명하신 것과 같고 오직 그에게만 매달리라 명하는 것과 같다. 결국 오직 그분만을 쫓으라. 말씀 자체가 지시하는 것처럼 오직 그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라 하시는 것과 같다. 이건 단순히 기독론 중심이 아닌 거죠. 이런 표현을 갖고 기독론 중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근데 놓치잖아요, 자꾸. 이거를 놓치는 순간 그거는 참된 기독교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참된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거 듣지 마세요. 다른 거 더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기독교 강요도 말씀 아니니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외민도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또 극단적인 분들이 있는데 그 진리의 근거에서 나온 이런 교리의 내용이 그래서 또 중요한 거죠. 그 교리의 내용으로서 이런 말씀들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확인되니까 이런 교리는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리는 늘 성경을 돕는 것이지 성경과 동일한 권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우리가 다른 권세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큼 불경건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많이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덧붙이지 마세요. 그걸 말하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솔직한 얘기로 목사들도 문제지만 성도들도 새로운 거를 듣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것을 듣는 게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뭐 번쩍하는 거를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몰랐던 것을 새롭게 깨닫는 거랑은 다른 측면입니다.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 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를 좋아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권세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